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그런 의미, 율법과 선지자에 의한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그 이후로부터는 요한 이후로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되었다. 이런 말씀과 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애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이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결정적인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애하는 것은 요한까지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큰 남자 중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애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은 전파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결정적인 말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얻은 이 의미.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즘 시대에도 예전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에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합당한 그런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께서 성령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귀가 가리워져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는 그 지혜로운 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많은 그런 율법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누가 자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근본의 동기부터 틀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이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죄악된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교훈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크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성은 죄악이 악에서 죄악이 가득해서 하늘로부터 불과 그런 그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당한 성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약에 행하신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큰 기적과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에도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들을 향하여 지금 주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소돔 성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도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악한 성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의 죄악된 악을, 자기의 죄악된 성격이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의 죄악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표준, 신앙의 열매에 비하면 오늘날 예수님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교훈대로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를 바르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지고 어떤 질병의 고통을 지고 율법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쉼이 없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인간의 실상, 그런 모든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전히 자기의 죄악된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저주,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질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연약함과 슬픔을 다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허덕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삶에 허덕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 자신의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에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나 압력이나 그런 세찬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그런 세력에도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나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앞에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내고 성내고 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겠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마음이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를 믿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듣고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때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헐벗음과 그런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주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죄악된 압력이나 그런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분내거나 성내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얻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린 소자라도 존중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직은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거든요. 정말 목회직은 힘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영적인 압력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닌 형제들은 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의 마음, 그를 눈꽃만큼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직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역경, 그들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그런 유혹, 그런 죄의 압력, 세상의 압력, 그런 모든 것을 영으로 감당해야만 이 목회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깊은 절망과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벽 앞에서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감당에서 함께 살짝 고통을 함께 나눠지고 교회의 어떤 그런 짐이나 이런 것을 함께 살짝 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일 때라야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동일하게 교회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남의 일을 보듯이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함께 그 짐을 지고 기도하지 않고 멍에를 메워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때가 되면은 그에게 직분을 주고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도록, 교회의 짐을 함께 지도록 기도에 요청하고 교회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부족하지만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그런 믿음으로의 제자의 삶, 주님의 교훈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목회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얻고 감당하고 일어서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분입니다. 가장 쉬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거의 다 지셨고 저희는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 당한 환난이나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신결교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정말로 이 목회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다는 것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힘쓰고 있었지만 그건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 기다리심,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과 삶이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넘쳐나서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